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어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병원을 오가며 치료받고 있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는 병 때문에 절망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밤잠을 설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지만 응답이 더디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의 놀라운 보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은 단순한 시나 노래가 아닙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안에는 치유의 놀라운 능력이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이 어떻게 우리의 치유를 가져다 주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10가지 중요한 진리를 통해 시편의 치유 능력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시편이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시편의 말씀이 우리 영혼과 육체의 실제적인 치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시편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다섯째는 시편의 여러 장들이 각각 어떤 특별한 치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섯째는 시편을 통한 치유,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일곱째는 시편을 묵상할 때 일어나는 영적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여덟째는 시편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내적 치유에 관한 것입니다. 아홉째는 시편이 우리의 신앙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열째는 시편을 통한 치유의 간증들과 실제 사례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10가지 진리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편이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단순한 문학 작품이나 종교적인 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도 이 모든 성경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편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특별한 점은 그 안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록한 시편입니다. 첫 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심장도, 폐도, 간도, 뇌도 모든 장기들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은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치유의 은택입니다. 3절에서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암도, 당뇨도, 고혈압도, 심장병도, 신장병도, 간병도, 폐병도, 뇌질환도, 관절염도, 우울증도, 불안장애도, 공황장애도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고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파인데 이것은 완전히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4절에서 그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자비로관을 씌우시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고 했습니다. 파멸이란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병으로 인한 죽음에서 건져내신다는 뜻입니다. 5절에서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독수리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깃털로 갈아입으며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힘과 건강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치유 능력입니다. 시편 147편 3절에서도 그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상심했다는 것은 마음이 상한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몸이 상한 것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상처도 몸의 상처도 모두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상처를 싸매신다는 표현은 의사가 환자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치료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의사보다 더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십니다. 시편 6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병든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8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쇠약하였사오니 나를 고쳐 주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오니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쇠약하다고 뼈가 떨린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담대히 요청했습니다. 싼절에서 내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고통은 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떨리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빠절과 9절에서 모든 행악자들아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받아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을 통한 치유, 기도의 모범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싼 시편도 치유에 관한 중요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병에서 회복된 후에 감사하며 기록한 시편입니다. 8절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쳐주셨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싼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12절과 18절에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춤으로 베옷을 기쁨으로 바꿔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 능력입니다. 단순히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서도 치유에 관한 중요한 약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싼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에 그의 병을 다 낫게 하시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상에 누워있는 자를 붙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다 낫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다 낫게 한다는 것은 완전한 치유를 의미합니다. 부분적인 치유가 아니라 완전한 치유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치유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특히 시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실제로 치유받은 성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한 자매님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절망했었습니다. 의사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매님은 시편 103편 말씀을 매일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가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매일 고백했습니다. 수술 전 정밀 검사를 다시 했는데 놀랍게도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간단한 수술만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고 항암 치료도 필요 없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당뇨병으로 10여 년간 고생했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살아왔는데 시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매일 이 말씀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몇 개월 후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현재는 약물 없이도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 선포하신 치유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시편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치유의 처방전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위축됩니다. 혹시 내 죄 때문에 이런 병이 온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충분히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 왕을 비롯한 시편 기자들이 얼마나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플 때도, 괴로울 때도, 절망스러울 때도,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시편 13편을 보면 다윗의 솔직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2절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신 것 같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대담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렸습니다. 8절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내 마음에 개교하며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리까 내 원수가 어느 때까지 나를 치리까라고 계속 토로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원수들 때문에 괴롭다는 것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솔직한 기도 끝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후대하심으로 내가 여호와께 노래하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뢰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대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들이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용하신 시편으로도 유명합니다. 2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시작됩니다. 이것은 매우 절망적인 기도처럼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느끼는 절망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8절에서도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계속 토로합니다.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지만 응답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기도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습니다. 싼절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뢰했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의 후반부에 가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뀝니다. 14절부터는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니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라고 찬양으로 바뀝니다. 절망에서 시작된 기도가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솔직한 기도를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찬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도 병든 자의 솔직한 기도를 보여줍니다. 싼절에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스절에서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병의 원인일 수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간절히 나아갔습니다. 7절에서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병증을 설명했습니다. 8절에서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라고 계속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12절과 18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에게서 멀리하지 마소서, 주 여호와 나의 구원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속히 도와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이런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형식적이고 격식 차린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고 솔직한 기도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대제사장이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편은 바로 이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두려움도 절망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부담을 드리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는 다른 사람에 비해 작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히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아프고 고통받을 때 더욱 담대히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시편의 기자들처럼 우리도 솔직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한 성도님은 관절염으로 10여 년간 고생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주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병은 작은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에 범한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통을 다 들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나오는 자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담대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관절염이 점점 좋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쌀스편 18절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52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후에 회개하며 기록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 죄를 지은 후에도 어떻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과를 지워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아플 때, 고통받을 때,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은 이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시편의 말씀이 우리 영혼과 육체의 실제적인 치유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정보나 지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하늘과 땅이, 바다와 육지가, 해와 달과 별들이,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안에서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새롭게 창조됩니다. 손상된 조직이 온전한 조직으로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치유의 원리입니다. 시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서 실제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210편 15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 자체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시편을 고백할 때, 시편을 묵상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마음의 상태가 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소화 기능을 저하시키고 수면 장애를 일으킵니다. 심지어 암세포의 증식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마음의 평안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시킵니다.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혈액 순환이 좋아집니다. 소화 기능이 향상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이런 의학적 사실들이 시편을 통한 치유의 원리를 뒷받침해 줍니다. 시편 13편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8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줍니다. 이런 이미지를 마음에 그릴 때 우리의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싼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소생시킨다는 것은 다시 살린다는 뜻입니다. 죽어가던 영혼을 다시 살려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스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고백할 때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사라집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됩니다.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은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줍니다. 2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는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도 놀라운 평안을 주는 시편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라는 고백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확신입니다. 8절과 싼절에서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큰 재앙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담대한 고백입니다.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7절에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라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손을 놓으라, 힘을 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안이 우리 몸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시편 92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2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싼절에서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무에서와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더욱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에서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퍼지는 전염병과 대낮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재앙과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약속입니다. 7절에서 화가 내게 미치지 아니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니라고 했습니다. 화와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16절에서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라고 했습니다. 장수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고백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런 평안과 확신이 우리 몸의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한 성도님은 폐암 쌍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생존율도 매우 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도님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207편 10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는 말씀을 매일 고백했습니다. 또한 시편 214편 17절 말씀도 붙들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라는 말씀을 매일 고백했습니다. 항암 치유를 받으면서도 이런 말씀들을 계속 고백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개월 후 CT 촬영 결과 암덩어리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항암 치료의 효과라고 하기에는 너무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현재는 완전관의 상태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말씀의 실제적인 치유 능력입니다. 시편 240편에서도 놀라운 치유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7절에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라고 했습니다. 7절에서 내가 주께 감사없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고 만드신 걸 작품입니다. 현대 의학이 발달해도 인체의 신비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뇌의 구조와 기능, 면역체계의 복잡함, 유전자의 정보량 등 모든 것이 신비롭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으심입니다. 5절에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아셨다는 뜻입니다. 5절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들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날들을 미리 아시고 계획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 마음에 놀라운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날들을 아시고 계시기에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시킵니다. 네 번째로 시편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편을 통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즉시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30편 12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의인들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의인은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의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편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시편 55편 18절에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병의 짐도, 고통의 짐도, 걱정의 짐도, 두려움의 짐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요동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즉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병이 낫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둘째는 점진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의 응답 방식입니다. 셋째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병은 그대로 있지만 그 병을 통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더 깊은 신앙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든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질병이나 고통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응답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시편 203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한 성도님은 당뇨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 성도님은 15년간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살아왔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여러 번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편 203편 3절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는 말씀을 붙들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몇 개월 후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현재는 약물 없이도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의사도 놀라워하며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3편을 매일 읽은 성도님은 심한 우울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몇 년간 우울증 약물을 복용했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자살 충동까지 느끼며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시편 13편을 매일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몇 개월 후 우울한 기분이 많이 좋아졌고 현재는 약물 없이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시편 52편을 고백한 성도님은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호받았습니다. 그 성도님은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니 사고의 위험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52편을 외워서 운전하면서 계속 고백했습니다. 12절과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라는 말씀을 특별히 붙들었습니다. 20여 년간 택시 운전을 했지만 제 시도를 계속 편집한 번도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도 빗길에서 미끄러져도 항상 큰 사고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이것이 시편 52편 말씀의 능력이라고 간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결과입니다. 시편 245편 1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을 통해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시편을 마법의 주문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도구입니다. 시편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을 읽을 때는 단순히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의존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둘째, 시편을 통한 기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즉시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27편 14절에서 여호와를 바라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라라고 했습니다. 바란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계속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옵니다. 그 시간표는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때입니다. 전도서 3장 2절에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의 때가 있습니다. 치유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한 성도님은 심장병으로 10여 년간 고생했습니다. 여러 번 수술을 받았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되지 않았습니다. 시편 말씀을 붙들고 매일 기도했지만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그를 기다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몇 년 후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어 성공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처음에 포기했다면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했기에 완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시편을 통한 치유의 기도에는 감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편 200편 4절에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치유받지 못했어도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병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아직 더 악화되지 않은 것,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는 것, 돌봐주는 가족이 있는 것 등등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빠른 응답을 가져옵니다. 다섯 번째로 시편의 여러 장들이 각각 어떤 특별한 치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은 총 2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시편마다 독특한 치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시편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특별히 치유와 관련해서 중요한 시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3절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의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시냇가의 나무는 항상 물의 공급을 받기 때문에 가뭄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 건강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영육간에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습니다. 소생시킨다는 것은 다시 살린다는 뜻입니다. 죽어가던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8절에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기쁨은 우리 몸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도 단순히 영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건강을 포함합니다. 7절에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꿀보다 더 사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절에서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큰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상에는 건강의 상급도 포함됩니다. 시편 33편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 기운으로 만상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9절에서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명령하시면 견고히 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창조 능력입니다. 이런 창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안에서도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새롭게 창조됩니다. 손상된 조직이 온전한 조직으로 회복됩니다. 시편 37편은 의인의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싼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물러 그의 성실함을 기르라고 했습니다. 스절에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건강의 소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7절에서 그들은 재앙의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의인들은 재앙의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다고 했습니다. 질병이라는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15절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버림받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68편은 하나님의 구원 능력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고 했습니다. 병의 짐도, 고통의 짐도, 걱정의 짐도 모두 져주신다는 뜻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이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73편은 의인의 고난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기록한 이 시편에서 그는 처음에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됩니다. 15절에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도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질병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 바스편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1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고 했습니다. 해는 생명의 근원이고 방패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건강도 이 좋은 것에 포함됩니다. 시편 92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한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앞서 간략히 살펴봤지만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8절에서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싼절에서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라고 했습니다. 올무는 예상치 못한 위험을 의미하고 전염병은 질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건져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스절에서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깃으로 덮어주시고 날개 아래에서 피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미 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이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절과 류절에서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퍼지는 전염병과 대낮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밤의 공포, 낮의 화살, 어둠의 전염병, 대낮의 재앙 등 모든 종류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시절과 빠절에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도 나에게는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너의 피난처로 삼으며 지극히 높으신 이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아니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와 거처로 삼는 자에게는 화와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12절과 12절에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여 우리를 지키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손으로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심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13절에서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사자와 독사는 강력한 적을 상징합니다. 질병도 우리의 강력한 적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밟고 누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14절에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5절에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의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환난 때에 함께하여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6절에서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라고 했습니다. 장수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시편 제12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치유하심에 대한 포괄적인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6번째로 시편을 통한 치유,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을 통해 치유의 기도를 드릴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들을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고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203편 싼절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는 말씀을 읽을 때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당뇨병을, 나의 고혈압을, 나의 관절염을 고치신다고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말씀도 여호와는 나 오호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더 깊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들을 단순한 소망이나 바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시편의 치유 약속들을 읽을 때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내 병을 고쳐주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직 눈으로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받지 못했어도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뜻입니다. 이미 받았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편을 통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한두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해서 읽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에서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하셨습니다. 5절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시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읽고 즉시 치유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성급한 생각입니다. 꾸준히 반복해서 제시도르게 수편집 읽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시편을 읽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시편을 선정해서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질병명을 말하며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병증을 설명한 것처럼 우리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당뇨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고혈압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혼자서만 기도하는 것보다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또는 교회의 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시편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금식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기도와 금식이 함께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심각한 질병의 경우에는 시편을 읽고 기도하는 것과 함께 금식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건강상 금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절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끊거나 TV 시청을 줄이거나 하는 식으로 절제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원칙은 순종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시편을 통해 치유를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편 기도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성도님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203편 싼절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고혈압도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제 혈압을 정상으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평안을 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건강함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스트레스와 긴장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을 얻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제 몸과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고 건강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스슬리우편 10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도 고혈압 환자에게 특별히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조급해하고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알겠습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쉬겠습니다. 제 혈압도 주님의 손에 맡기고 평안히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시편 203편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을 특별히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제 췌장을 새롭게 하셔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게 해주십시오. 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셔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시편 214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저는 죽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역사를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제 몸의 모든 암세포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소멸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건강한 세포들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생하는 경우에는 시편 스18편과 스13편이 특별히 도움이 됩니다. 시편 스18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라는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7번째로 시편을 묵상할 때 일어나는 영적 변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을 꾸준히 묵상하면 우리 내면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영적 변화들이 결국 육체적 치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셨는지 알게 됩니다. 시편 74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일,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일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도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두 번째 변화는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감사와 찬양의 표현들이 가득합니다. 시편 200편은 전체가 감사와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즐거운 노래로 그의 앞에 나아가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우리 몸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학적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런 호르몬들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시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시편 203편 10절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용서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고 몸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원망과 미움의 감정은 우리 몸에 독소와 같은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이런 독소를 제거해주고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네 번째 변화는 소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을 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기 쉽습니다. 앞으로 더 나빠질 것만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회복하게 됩니다. 시편 4편 5절에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살아갈 의욕을 주고 치유의 동력이 됩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장 4절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히 살게 하신다는 확신으로 평안히 잠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면 이런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평안이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시킵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기도 생활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시편은 그 자체가 기도서입니다. 다윗을 비롯한 시편 기자들의 기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읽으면서 우리도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형식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영적 건강이 회복되고 이것이 육체적 건강으로 연결됩니다. 일곱 번째 변화는 말씀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것입니다. 시편 2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가장 긴 시편입니다.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커집니다. 말씀을 더 많이 읽고 싶어지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할수록 더 건강해집니다. 여덟 번째 변화는 찬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이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 250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입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찬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찬양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몸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찬양할 때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분비되어 통증을 줄여주고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여덟 번째로 시편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내적 치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경우 육체적 질병의 근본 원인이 마음의 상처나 내적 문제에 있습니다. 스트레스, 우울, 불안, 분노, 원망, 두려움 등이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는 육체적 치료와 함께 내적 치유가 필요합니다. 시편은 이런 내적 치유에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은 상처받은 감정을 치유해 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불의한 일을 당한 상처, 실패로 인한 상처 등등이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독이 되어 몸까지 병들게 합니다. 시편 217편 3절에서 그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상처를 싸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시편 34편 14절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신다는 위로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은 두려움을 치유해 줍니다. 질병은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더 나빠질 것 같은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런 두려움들이 스트레스가 되어 질병을 더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시편은 이런 두려움을 치유해 줍니다. 시편 1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은
가장 두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합니다. 시편 12편에서도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퍼지는 전염병과 대낮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시편은 분노와 원망을 치유해 줍니다. 병들었을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갖기도 합니다. 이런 분노와 원망의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치유를 방해합니다. 시편에서는 이런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편에서 다윗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라고 하나님께 호소한 것처럼 우리도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마음의 분노와 원망이 치유됩니다. 네 번째로 시편은 죄책감을 치유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혹시 내 죄 때문인가 하는 죄책감을 갖습니다. 물론 때로는 죄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제자들이 맹인에게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시편 52편에서는 다윗이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과를 지워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회개 기도를 통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시편은 절망감을 치유해 줍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절망감이 우리의 치유를 방해하고 병을 더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시편은 이런 절망감을 치유해 줍니다. 시편 48편 12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내 하나님께 오히려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다시 찬송할 수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산 시편에서도 다윗이 밤새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은 울음의 밤이지만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온다는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로 시편은 고독감을 치유해 줍니다. 병들었을 때 우리는 종종 고독감을 느낍니다. 아무도 나의 아픔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고 혼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고독감이 우울을 가져오고 치유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시편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시편 245편에서 내가 어디로 가서 주의 영을 피하며 내가 어디로 가서 주의 앞에서 피하리이까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시편 13편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일곱 번째로 시편은 자존감을 회복시켜 줍니다. 병들었을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 짐만 되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낮은 자존감이 치유를 방해하고 회복을 더디게 합니다. 하지만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려줍니다. 시편 245편에서 내가 주께 감사없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4편에서도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그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관을 씌우셨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화와 존귀로관을 씌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아홉 번째로 시편을 통한 치유 사례들과
간증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30여 년간 목회하면서 시편을 통해 치유받은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간증은 폐암 말기에서 완전히 회복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성도님은 70대 남성으로 평생 담배를 피우셨던 분이었습니다. 기침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보니 폐암쓰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도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기껏해야 몇 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성도님은 절망했지만 신앙 있는 가족들의 권유로 시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편 2편 15절과 20절을 매일 고백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또한 시편 214편 17절도 매일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고백했습니다. 3개월 후 CT 촬영을 했는데 놀랍게도 암덩어리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암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2년 후에는 완전관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반년이 지났지만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 성도님은 지금도 매일 시편을 읽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간증은 중증 당뇨병에서 완전히 회복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성도님은 50대 여성으로 당뇨병을 15년간 앓으셨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인슐린 주사를 하루에 여러 번 맞아야 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도 나빠지고 신장 기능도 떨어졌습니다. 여러 번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 203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특히 싼절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는 말씀과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이 시편을 읽고 암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췌장을 새롭게 하셔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몇 개월 후 혈당 수치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슐린 주사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후에는 경구약만으로도 혈당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1년 후에는 약물 없이도 혈당이 정상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우연째 약물 없이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의사도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성도님은 지금도 매일 시편 203편을 읽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 간증은 심한 우울증에서 회복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실패하면서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살 생각까지 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이 병원 치료를 권했지만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시편책을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하도 답답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8편을 읽다가 5절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정확히 맞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이 시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몇 주 후부터 마음에 조금씩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몇 개월 후에는 다시 취업 준비를 할 의욕이 생겼습니다. 2년 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도 매일 시편을 읽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간증은 심장병에서 회복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성도님은 60대 남성으로 심장 판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나이가 많아서 수술 위험도가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로는 한계가 있었고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 정도로 숨이 찼습니다. 그런데 시편 12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료절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라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장수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매일 이 시편을 읽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했습니다. 몇 개월 후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도 치유할 수 있는 시술이 개발된 것입니다. 그 시술을 받고 나니 심장 기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새로운 치료법을 준비해 주셨다고 간증했습니다. 다섯 번째 간증은 관절염에서 회복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성도님은 70대 여성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10여 년간 고생했습니다. 손목과 무릎 관절이 심하게 부어서 일상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었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 가지 약물 치유를 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203편 싼절과 우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는 말씀과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이 희망을 주었습니다. 매일 이 말씀을 고백하며 관절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몇 개월 후부터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의 부기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에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1년 후에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는 약물 없이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의 청춘을 새롭게 해주셨다고 간증했습니다. 10번째로 시편이 우리의 신앙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을 통한 치유의 경험은 단순히 몸이 낫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시편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체험을 통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관심을 가지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병들었을 때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됩니다. 넷째로 말씀의 능력을 더욱 깊이 믿게 됩니다. 시편의 말씀이 실제로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다섯째로 기도의 능력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시편을 통한 기도가 실제로 응답되는 것을 경험할 때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게 됩니다. 더욱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여섯째로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은혜를 경험할 때 진정한 감사를 알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됩니다. 일곱째로 다른 사람들을 더욱 섬기고 싶어집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시편 말씀을 나눠주고 싶어집니다. 받은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덟째로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싶어집니다. 이전보다 더욱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의 치유 능력에 대한 10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편은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20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시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솔직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편의 말씀은 우리 영혼과 육체의 실제적인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창조와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시편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즉시,
때로는 점진적으로,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다섯째, 시편의 각 장들마다 특별한 치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는 시편을 찾아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시편을 통한 치유, 기도에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시편을 묵상할 때 우리 내면에 놀라운 영적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신뢰, 감사, 용서, 소망, 평안 등의 마음이 생기며 이것이 치유로 연결됩니다. 여덟째, 시편을 통해 내적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감정, 두려움, 분노, 죄책감, 절망감 등이 치유됩니다. 아홉째, 시편을 통한 치유의 실제 사례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폐암, 당뇨병, 우울증, 심장병, 관절염 등 다양한 질병에서 회복된 간증들이 있습니다. 열째, 시편을 통한 치유 경험은 우리의 신앙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랑, 능력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편 203편, 시편 R 13편, 시편 주 12편, 시편 207편, 시편 214편을 자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들에는 치유와 보호와 회복의 놀라운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의존을 표현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즉시 오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지만 항상 최선의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치유를 위한 기도와 함께 건전한 생활 습관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그 위에 기적을 더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기 위해 기도하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때로는 치유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더 깊은 신앙을 갖게 하시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모든 상처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부모님들도, 배우자도 모두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치유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에 치유하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며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샬롬.